예전에 제가 몇 번 했지만 군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 중에 경상도 남자 하나가 군대에 갔다가 훈련을 마치고 전방에 배치가 됐습니다. 쫄딱으로 처음 초소에 이제 근무하게 됐죠. 그날 암호가 열쇠였죠. 초소에 근무 교대하러 갑니다. 그때 초병이 총을 대고 암호 하니까 큰 소리 부르더니 안 그래도 간이 조마조마한데 갑자기 큰 소리로 암호 불었더니요, 얘가 암호를 잊어버렸어요. 뭐라카더라 생각하다가 옳지 그거지 쇠대 그랬죠. 암호 쇠대 탕 그래서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열쇠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죠. 요즘 번호키로 띠디딕 이게 자기 번호키로 다 들어가고 때로는 지문키로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열쇠들 가운데 예전만 해도 마스터키라는 키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 문마다 틀린데 마스터키는 다 열 수 있어요.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의 열쇠로 여러 개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약간 하우링 나는데,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빌립보인데 가이사라가 바로 시저의 표현이에요. 시저를 케자르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런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는 커다란 태양 신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 얼마 전에요, 지진 나서 신상의 목이 뚝 떨어져요. 땅에요. 태양신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 가니까 거짓 신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튼 그때 주님께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곳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떨어진 신의 머리를 주님께서 밟으시면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가 살아서 왔다고 하고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러분 이게 신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렵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너 복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면서 천국의 마스터키, 기도의 마스터키, 정말 축복의 마스터키를, 신앙의 마스터키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축복의 마스터키 오늘 다 받아가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의 문, 걱정의 문,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고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구력으로 새해 첫 주일, 저는 정말 축복의 마스터키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과 영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붙잡고 삶의 처소에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마스터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도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저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박수소리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능력을
바울손의 능력을 주시니까 12절에 많은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가 떠나가고 병약한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부럽게 생각한 유대인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13절에 그런 내용,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너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스게야 일곱 아들들을 빨개 벗기고 두드러 패고 핥히고 도망가요. 창피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유대인과 바울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악귀는요 바울이 아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이 아닌 예수님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흉내낸다고 큰 소리 친다고 바른 얘기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귀신이 너무 잘 알더라 이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 아닙니까? 예?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이 걱정 저 걱정 다 품에 안고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권세도 예수 이름의 능력도 말씀의 권능도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악귀가 사람에게 외치는 외침이요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찔림 아닙니까? 예? 조금만 어려워도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요, 예? 내려놓고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확실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요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해요. 사탄이 찾아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마태복음 4장 4절 띄워주세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고, 두 번째 뭡니까? 사탄이 높은 성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지 않겠냐 시험했지만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그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은 사단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죠. 예?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천하 영광을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영광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사단을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얼마든지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없으면 사단의 밥 돼요. 사단의 밥 되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 되면 그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지고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신앙의 마스터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 복은요 소유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 요한계시록 22장 7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7절로 이어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속히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마스터키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다면 하는가 반면에 세상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린 말씀의 법칙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14일 월요일부터요 5번 저녁에 3번, 새벽에 2번, 5번의 말씀 잔치.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신다고 해요. 여러분, 방송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방송, 수많은 사람 밀리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요 술집이나 식당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은혜 받는 일 다른 것보다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분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쓰면서 살았는지 주님께 앞에 섰을 때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힘없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마음에 품고 정말 말씀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닫혀진 문들을 열 수 있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능력이 그에게 권세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이렇게 써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수고,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세상에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김고통, 박수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줄 정도로요 그만큼 인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 환난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을 풍요로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흑수저 같은 거 물려받고 신체 아픈 거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정말 흑수저보다도 못한 모진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답입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 변화시켰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눈물을 베레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가 기도의 마스터키를 갖고 인생을 여니까요 고통이 변화되어 존귀함이 되고 엄청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작동하여줘. 우리에겐 기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뚫어내는 능력이, 그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5살, 6살 돼도 머리털이 안 자라요.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대머리 되면 괜찮습니다. 지성미도 있어 보이고 우스갯소리지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 여러분, 이 찬송 가세요. 머리털이 적으니 죄도 적을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하도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대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듣고 대머리 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 머리 많이 빠지신다고 놀리신 분도 종종 계시는데, 이평화 사모님, 제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초등학생이 대머리라 이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뭐라냐, 새벽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앞에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 졸업해도 머리카락이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 어머니 대단한 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나왔더니요, 중학교 3학년 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요, 아주 시커멓게 저 머리가 아주 정말 수치 엄청나게 자란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끈질기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 목사님도 끈질긴데 대신 목사님이 탈모가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닫히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두워지면 귀신이 틈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가요. 질병이 틈타고요, 어려움이 틈타고요, 저주가 틈탑니다. 우린 환한 인생이 돼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빼놓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다수 얼마 안 될걸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세상 얘기 듣는 거는 수많은 시간을 보고 뉴스 보고 텔레비 듣고 정말 드라마 보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올해는 기도의 마스터키 가지십시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보십시오. 저희 처가가 사슴을 키워서요, 제가 아는데요, 이 사슴들이 목마르면요 물에 완전히 물만 찾아요. 그래서 물 어딨어 혀를 이만큼 내놓고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슴이 돼지 소리 내요. 돼지 멱 따는 소리 막 이러면서 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재단에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눈물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부모들 또 자식 또 가정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흘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전 세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선교사를 추방하고 죽였던 나라들, 성경을 불태웠던 나라들 모두 멸망해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카톡이 왔는데, 라오스 교회 대빵 기독교 대표, 그 사람이 막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데 오히려 선교를 가로막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제가 목욕탕 여러분 카톡 문자 보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닌지 하면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요, 선교사를 추방을 죽였던 나라들, 성경을 불태웠던 나라들 다 멸망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북을 보십시오. 38선에서 1km, 2km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동부전선, 서부전선 다 가봤어요. 가서 철착 붙잡고 하나님 통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보면 나무도 없고 농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1km만 내려오면요 양구 가보면 시금치가 아니고 뭐죠? 양구 겉절이도 아니고, 양구 유명한 게 있는데 말랭이 이렇게 해서 시래기, 양구 시래기 유명해요. 드셔보셨구나. 막 시래기 뭐니, 이쪽 가면요 쌀도 유명하고요, 오대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1km만 내려오면요 흉년을 몰라요. 농사를 지어도 풍년밖에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 전 북한은요 자원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50년 60년 흐른 사이에요 우린 세계 선진국 어깨를 나라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 어제 제가 북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 믿다 걸리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예수 믿다 걸리니까요, 저 탄광 같은데 옷도 제대로 한 이 추운 날 이런 일대로 시키다 여자들 잡히면요, 생식기에다 빨갛게 달군 인도로 그걸 찢어버려요. 남자들 앉혀놓고요, 이 두 무릎이 있으면요, 무릎을요 도리깨로 계속 깨뜨리더라고. 살아나면 사는 거고 누구 치료 안 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한국교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가나안 나라 됐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지하자원 풍부합니까? 우리 땅이 높습니까? 땅 파면 석유가 펄펄 나옵니까? 우리가 잘한 거 뭡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신학의 선조들도 생명 걸고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철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 지켜달라고, 내 가정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우리 선조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닫힌 문을 복되게 여는 그런 축복의 마스터키가 기도의 마스터키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예수 이름의 마스터키 가지고 닫힌 문을 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죠? 말씀.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 전도의 마스터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 제일 좋아하시는 마스터키가 이겁니다. 어제도 춥지만 확진자 수가 많았지만 그럼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시내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왔는지 또 장사하러 왔는지 정말로 또 가게 문을 열고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다 문 열고 놀러 가는데 왜 교회는 닫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무엇이 중심인지 하면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시면서 몇 영혼이나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몇 명이나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전도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남들 안 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올해는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품에 안겨드리십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쉬면 못해요.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로마 밖에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바다락방에 모이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 받으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인천의 주안교회 안강자 집사님, 이분이 그 당시에 최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전도하면 1년에 9,500 거의 10,000명 가까이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주안 전철역에서 나온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집사님 따라가면 또 전도를 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청년이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버린 거예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코피를 막 흘려주면서 쓰러진데 다시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구두발로 막 짓밟아 버렸어요. 역 주변 상인들이 와서 말리고 청년은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 하면서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어요. 2주일 후에요, 여기에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전도지에 자기 전화번호까지 든 거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험 사람을 때리면 살아왔지만 아무 일 없었는데 아주머니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방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려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은요, 안 집사님의 안내로 교회에 왔고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1년에 9,546명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집사님이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이상하게 그 집안 5대 독자, 자기 자식이 5대 독자예요. 아들의 질병 때문입니다.
5대 독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한 동네 여자 집사님 전도를 받는데 안 집사님이 내 자식에 어떤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난 교회만 절대로 안 나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4대 독자인 남편도 펄쩍 뛰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그런데요,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위험 수위를 넘어요. 애가 죽을 것만 같다.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이르자 그처럼 거부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론 질병이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해요. 기적같이 났습니다. 며칠이 오래지 않아서 퇴원했어요. 안 집사님 하나님과 약속이 두려워서 남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걸 남편이 알게 됐는데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그처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진짜 심한 구타를 당했대요.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면 교회 다녀. 그래도 안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요, 아들 현석이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남편이 졸라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남편이 경험해요.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4층 자기 집에 딱 들어올 때는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더니 문을 열더니 부인을 보는 순간 남편이 땅바닥에 굴어서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안 집사님의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 지 딱 1000번째 되는 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요, 그의 남편 김상순인데요, 건설회사 사장은요, 건설회사 이름까지 다윗건설로 바꾸고 이 안 집사님의 중보기도가 한 깡패를 목사로 만들었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허해진 이 시대 현대인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배웠던 정치이든 상관없더라고요. 점집을 찾아간 사람들이 딸로 들어가고요, 소위 대통령 후보라는 검찰총장 이런 분도요, 뒤에서 점쟁이가 봐주고 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요, 이 나라 점쟁이들의 수가요 200만 명이랍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성경에 보면요, 점, 신접, 무술, 너희 안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부지기 쓰고요, 템플스테이, 무슨 힐링센터, 마음수련.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요 마실수록 목마른 사람 더욱더 갈증 느끼다. 그거 마시면 죽는 것처럼요. 현대인들이 그 영혼들이 허해져 가는데 점집이 들어가는데 왜 교회가 위축되어냐 하냐 이거예요. 진리인 교회가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위축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뜨거워야 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약해서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옳은 소리 한다고 막 저기만 했어요. 엉뚱한 것들이 지금 영성시대의 대안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왜 복음의 능력이 위축되어야만 합니까? 기독교 복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불타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 시대야 대안이 되십시다.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지금도요 정말 원색적인 복음, 타협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복음을 강조한 교회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교회들은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답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사십시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우리 삶으로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배의 마스터키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 정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을 찾으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영은요, 성령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요, 하나님이 찾는 자들. 저는요, 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교회, 이게 정말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용수 목사님이라고요, 창원에서 크게 목회하시고 장로교 총회장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실에 부흥회 갔다가 제일 앞자리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시골 마을에 제일 처음 전도하러 나온 교회에서 전도 강연할 때 자기 어머니 세대기였던 그 어머니께서 멀리서 그 설교를 들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정하셨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가슴이 막 설레시더래요.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마을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온 마을이 깜깜한데 하늘에서 한 빛이 쫙 내려오더니 저희 집을, 그 목사님 집을 비추더랍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서요, 새댁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목사님 할머니에게 어머니, 저 교회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야, 너 교회 가면 너희 큰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이 목사님의 큰할아버지 별명이 아이제나우 할아버지인데요, 얼마나 집안에서 무서운지 모릅니다. 경상도 저쪽에서요. 그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께서 교회 나간 사람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나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큰할아버지를 찾아가셨답니다. 큰아버님, 허락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이냐?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얘야, 말을 해보거라. 예, 제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교회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큰할아버지, 뭐라고? 교회? 불벼락을 내려칠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말씀하셨답니다. 교회 간다고 했느냐? 예, 큰아버님,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다녀라. 나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다녀라. 그래서 어머니께서요,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성경 감추어 가지고 다녔는데요, 어머니께서 성경을 손에 들고 나가셨답니다. 그것을 보신 할머니께서요, 깜짝 놀라요. 얘야, 너 그러다 큰아버지 맞아 죽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버지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때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이제나우 할아버지가 무서워 뒤로 불러줬으면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간증하신 거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후에요, 부산에 자대 배치를 받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강중상이라는 상병이 찾아오더래요. 성경 보는 거 보면서, 야, 너 교회 나가냐? 예. 너 이제 교회 못 나간다. 나도 세례교인인데 교회 못 나가고 있다. 왜요? 우리 내무반장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서 교회 나가면 쇠몽둥이로 두드려 패 죽인단다. 그래도 저는 가야 돼요. 갈 수 없대도 그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 가라면 내무반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정말 그 하사 이제 정말 주번 사관의 사인을 받아야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어요. 주일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내무반장인 오백한 병장을 찾아가서 멸공 용무 있어 왔습니다. 뭐냐?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 새끼가 죽고 싶냐 그러더래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새끼가 너 죽고 싶어? 안 돼.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내무반 30명을 다 데리고 나갔대요. 모두 따라와서 쳐다봅니다. 내무반장이 쇠몽둥이를 흔들면서 너 이것 가지고 10대 맞고 갈래 안 갈래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 이럽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아십니까? 누구 인상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왜 웃습니까? 제가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요, 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저한테 인상만 써도요, 저분이 내가 뭐 상처받았나 막,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제가요. 예?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좋은 얘기, 또 좋은 표정, 감사한 표정, 이런 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겁주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 목사님께 덜덜 떨면서 말했대요. 맞아도 가야 됩니다. 이 새끼야, 이것으로 맞으면 다리 부러져.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엎드려. 군에서 맞을 때마다 한 대, 두 대 막 자기가 하나, 둘 막 수술 세야 합니다. 그때 때릴 때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윗도리를 멋지고 이 쫄병 새끼야 나를 열받게 한다고 막 벗고 침을 탁 뱉고 막 쇠몽둥이로 막 휘둘러 대니까요. 얼마나 막, 그리고 땅바닥 하면 내릴 때 깡소리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겁주려고요. 예? 목사님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내무반장이 때리려고 말고 때리려다 때리지 않고 때리려,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몇 번이나 그래 겁을 주더니요, 일어서 임마 그러더래요. 너 이것으로 맞으면 정말 다리 부러져. 그래도 저는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가야 합니다. 손 내. 다리가 부러질까 봐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더니요, 손을 딱 잡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우리 형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휴가를 가면 뒤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내가 교회 가지 않으니까 너는 교회 가지 않아도 너희 내무반에 있는 예수 믿는 아이들 오면 잘 봐줘라. 해서 내가 잘 봐주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부 가짜더라. 쇠몽둥이 10대 맞고 교회를 가라 했더니 아무도 안 간다더라. 너만 진짜다. 이제부터 너 모든 예배 다 다녀라. 그 군대에 있으면서 주일 낮뿐만 아니라 밤 예배, 수요 예배, 고등부 선생님으로까지 봉사했대요. 예? 그리고 내무반에서요, 꼭 주일 밤에 줄바따를 때린대요. 여러분, 줄바따가 뭔지 아시죠? 옛날 병장이 상병 때리고, 상병은 더 열받아서 일병 때리고, 일병은 더 열받아서 이병 때리고, 제일 밑에는 엄청 두드려 맞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내무반장이 오늘은 늦게 들어와라 한마디 해준대요. 그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 날 내무반에 늦게 기도하다 들어오면요, 다들 막 퉁퉁 벗어 막 끙끙 앓고 있더랍니다. 이 내무반장이 목사님 친동생처럼 사랑해 줘서요, 그분 때문에 군생활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쇠몽둥이가 무서워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사십시다. 예? 주님 보실 때, 사단이 볼 때 너는 누구냐?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멈추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곳이 성도의 마스터키이자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푸는 거예요. 예?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마스터키. 땅에서 귀신아 메어라. 그럼 귀신이 묶임을 메이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성리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세가 있어요. 이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칼럼에 넣었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교회 들어와서 크게 이제 부흥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 교회 건축하면서 이분이 약 1999년도 약 23년 전에 LA NYMC 한복판에 13,000평 대지에 약 $1,000만, 지금 120억 정도지만 그때 당시 한 140억 됐대요. 대공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에서 $1,000만 하면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에 감동을 하지 않아요. 1997년 1차 우리가 한번 교인들 헌신하십시다. 헌신했더니요, 교인 1,000여 명이요, $537만, 약 80억 원, 한 가정당 8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할 거예요. 한국에서 힘들어서 미국 가 살아보자,
정말 1달러, 2달러 벌기 위해서요, 다운타운 시장 밑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언제 흑인들 총탄 날라올지 모르는 곳에서요, 일을 해서 번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놓은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은 그들의 생명이죠. 상상을 초월한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민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생명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울었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생멸곤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되는 대로요, 시간 되는 대로요, 마음의 요건이 허락하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좋은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다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 생명을 드린 예배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적들, 예배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소화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하나님이 90편 94편에 그러잖아요. 10편 90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여러분의 삶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재앙과 전염병이 너를 틈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높이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천국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잘 되고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앞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넘치게 주고 싶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